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딱 서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삶 자체가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내질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를 사랑하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구비구비를 우리가 잘 넘겨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앞으로 달려 나온다는 것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새벽에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이 말은요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해했기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어지고, 그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말씀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눈물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제목으로 쓰지 않고 저는 어떻게 쓰냐면 다시 한번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라. 이름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이렇게 1장부터 쭉 읽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8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대하게 되잖아요. 중간에 끊어진 거예요. 그걸 이어줘야 된다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주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느헤미야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느헤미야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바통을 에스라에게 딱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 8장 전과 8장 이후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된 사역이 성벽 재건이었다면, 성벽 재건하는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면의 성전 청결하는 그러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벽 재건의 전문가는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마음샘 청소 전문가는 에스라. 그렇죠? 성벽을 다 재건을 했어 이렇게. 근데 그 안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내면의 것들은 누가 담당하냐면 에스라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건물을 외적으로 잘 지어놨으면 그 안에 성도들이 모일 텐데 그 안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디자인대로 계획대로 만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자, 그래서 텍스트를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기초는, 자 왼쪽에 보니까 기초, 뼈대, 살 이렇게 나누죠. 기초는 터예요. 다른 말로 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니까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보니까 느헤미야 3장쯤 해당되죠.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는 그냥 블로킹만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누가 들어오고 나와야 되잖아요. 문이 필요하거든요. 10개의 문이 있어요. 양의 문도 있고 한밑간 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뭐 이렇게 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는 10개의 문이에요. 그 중에 제일 처음 언급된 문이 바로 양의 문이거든요. 여러분, 양하면 떠오르는 존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기초는 터이고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느헤미야서는 비록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뼈대는 스트럭처, 건물이거든요. 건물 세우는 건 누가 했다고요? 성벽 세우는 건 느헤미야가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살을 또 붙여야 되는데 이건 내부 장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도의 내면을 디자인하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걸 바로 감당한 사람이 에스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 분야가 다 달라요. 성벽 사역이 외적인 사역이라면 내면의 성전 청소하는 사역은 아주 디테일한 섬세한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내면의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되면 여러분 그 결과로 기쁨의 샘물이 터져 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AI가 있고 인간이 있어요. AI는 수많은 정보들,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누군가가 물음을 던져주면 그 종합한 그 지식을 가지고 나열해서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AI에게는 감정이 없다고요. 깨달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야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요. 아픔도 느끼고, 그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하루하루 정직하게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바르게 세워가고 내용을 살려내고 더 많은 것, 깊은 걸 깨닫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줄 때 깨달음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고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통해 여러분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죄 중에 빠진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을까요? 8장 2절 말씀 화면 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죄 중에 빠진 사람의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는 거는요, 마술하는 사람이 그거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말씀을 가진 주의 종이 죄인을 회개시켜 주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가치와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고요. 에스라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 백성을 회개시켰겠습니까? 첫째,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아갔죠. 2절 말씀의 중간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율법책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죠? 둘째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고 얘기하죠. 3절 말씀에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죠?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지를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속다는 그물이에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은 속회를 하는데 이렇게 전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이렇게 먼저 안아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말씀이 이분에게 들어가는구나.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많이 배고팠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 듣고 은혜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모습은 다를 수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할머니 권사님 가정에 가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앞에서도 준비한 말씀을 성심성의껏 전하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왜? 저분이 카운트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깨달은 바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불편하게 됐든 아니면 기쁨으로 듣던 그거는 제 몫이 아닌 거예요. 제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요. 셋째로 그 뜻을 해석하여라고 했죠.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뜻을 해석하여.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 말씀이 열려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말씀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들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죠. 여러분, 이 세계가 이런 겁니다. 신앙의 세계가 겸손이 전제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겸손. 그 겸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 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음 자체가 겸손해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지하고 내게 준 주님의 말씀으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듣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겸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겸손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넷째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렇죠? 8절 말씀에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풀어 주의 종에 전할 때에 성도가 그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이게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때로는 목회자를 속상할 때가 있어. 왜 이렇게 못 알아듣시지? 이런 부분들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가지신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회개를 또 시켰죠. 회개. 9절 말씀에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게 뭐예요? AI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죠. 찔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나고, 그렇죠? 뉘우침이 있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생명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정직한 반응이 곧 회개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때, 다른 말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나타나는 정직한 반응이 곧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해 전 일입니다. 성경 대학을 하다 보면 가끔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파트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며 주님은 상을 뒤엎으셨던 내용이 거기 나오잖아요. 시간이 지나 강의가 다 끝날 때쯤 한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저런 질문이 다 있어?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외의 질문이었습니다. 반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무슨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여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개야, 나는 네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갈 길이 멀단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장래 모든 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질문하셨던 분의 얼굴이 더욱 밝아져 환하게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심경의 변화가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은 다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우리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죠? 성도는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인격의 귀를 말씀에 기울여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또 생각의 귀를 또 기울여야 되고요. 말씀 들을 때 자신의 영혼의 귀를 그 말씀에 갖다 대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귀, 그 사람의 인격의 귀, 생각의 귀, 영혼의 귀, 이걸 다 말씀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질 때 백성들은 또 말씀을 공경했죠. 그렇죠? 그게 5절 말씀 아닌가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말씀 들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복종심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입니다. 성도의 겸손은 곧 말씀 공경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화면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죠? 말씀 공경. 셋째로, 말씀이 전해질 때 백성들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렇죠? 이거는 인격적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알 수 있으시겠죠? 이렇습니다. 넷째로, 말씀이 전해질 때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 9절 말씀 아니에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죠? 죄를 깨달아서 마음에서 진정한 뉘우침이 일어났다는 표현 아닙니까? 말씀과 깨달음이 만나는 종착역이 곧 회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깨달음이 만나는 종착역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의 꽃은 무엇일까요? 회개의 꽃은 안식과 기쁨이에요. 또한 여러분, 성도에게는 언제가 성일이고요, 언제가 안식일일까요? 성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잖아요.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된 날이 성일이고요, 그날이 참된 안식의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또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말씀 듣고 깨달아서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금지시켰을까요? 오늘 9절 말씀부터 나오잖아요. 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슬퍼하는 것을 금지시켰죠. 슬퍼하지 말며. 그렇죠? 9절에 보니까 또 우는 것을 금지시켰죠. 울지 말고. 또 셋째로, 근심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10절과 11절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네 번째로, 말 많이 하는 것을 금지시켰죠.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 비슷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슬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얘기는 그 안에 기쁨의 마음을 가져라,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기쁨을 가져다 주잖아요.
우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얘기는 우는 것 대신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근심하는 것을 금지시킨 거는요, 찬송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말 많이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경외하라.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와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7번째로, 말씀 듣고 깨달아서 울고 있는 백성에게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왜 우는 것을 금지시켰을까요? 9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10절 말씀의 중간쯤에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성일이라네요. 자꾸 11절 말씀의 중간에도 오늘은 성일이니, 여호와의 성일이기에 우는 것을 금지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자리, 만난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울고 슬퍼하면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았을 때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심령의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는 거죠. 깨달음의 기쁨. 이게 주님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성일, 즉 안식일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성일, 즉 안식일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날이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 날은 세속적 즐거움을 금하고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죠. 거룩한 즐거움, 말씀 깨닫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말씀 순종할 때 오는 즐거움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어디서 영혼의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8장 14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안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 안에서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찾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렇죠? 이런 기쁨을 경험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말씀 깨닫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에 말씀 듣고 깨달아서 회개한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시고.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양식 없는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양식 중에 최고의 양식은요, 생명 양식이죠. 먹어본 자만 아는 양식, 생명 양식. 양식 없는 자에게 나눠줄 최고의 양식, 생명 양식.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함을 통해 성도가 얻는 큰 유익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렇죠?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죠?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죠. 말씀에서 오는 거구나.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도의 힘은요, 말씀 사랑에서 옵니다. 성도의 힘은 말씀 신뢰에서 옵니다.
성도의 살아갈 힘은 말씀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 사랑, 말씀 신뢰, 말씀 순종. 이게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이제 방법이고 대상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 신뢰, 순종. 마지막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일까요? 12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기쁨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죠. 그렇죠? 이들은 말씀 깨닫는 기쁨,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기쁨,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 듣고 교회에 잘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행했던 사역의 포커스가 바로 내부 장식, 내면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내면의 성전을 장식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이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사역들이 신앙의 내용들이 그거였거든요. 거기서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하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승리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터를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일이고 그 건물의 내부에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초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성전 건축이요, 그리스도를 품음이 성전의 아름다운 장식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음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안식과 기쁨으로 회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와 같이 진지하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안과 밖이 아름다워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뿜어내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